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청종하고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이 문장 안에 반복되는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길, 또 그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요. 19절과 20절입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또 죽음, 복과 화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19절과 20절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또 만약에 너희가 유혹을 받아 이러면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딱 하나가 뭐냐면 19절의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절에 계속 지금 신명기 30장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청종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요. 선택해라. 그런데 여기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 이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20절 밑에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30장.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 세 번째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명기 30장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 나온 그대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육신적인 그 생명도 말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라는 건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30장을 기록을 하면서 본문에 이 택하다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바하르라는 말은 매우 특이한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거 선택해야지가 아니고요. 비교하고 분석해서 선택할 때 쓰는 말을 이 본문에 택하다라는 바하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택하긴 택해야 되는데 신중하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선택하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을 때 여러분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선택해요?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나에게 흡족한 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자,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게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신중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무슨 말이 계속 있었냐면 우상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본문에 택한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만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을 선택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걸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잘 선택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사망인 세상을 더 많이 잘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고 빠른 게 죄인들의 습관이고 습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 30장은 여러분 이제 신명기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너희들은 들어가면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선택한 사람인지 사망을 선택한 사람인지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의지하죠. 바꿔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몽땅 모두 다 사망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망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를 선택하고 사셨어요? 제가 보면 다 열심히 사망을 선택하고 살고 무덤 파고 또 다른 무덤 만들고 이곳저곳에 무덤 만들어 가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임직자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아까 전에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멀리 있지 않대요. 너희에게 쉽대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쉬운지 아세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이 계명이라는 말씀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율법이 바다에 있는 것처럼 멀고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높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오토매틱.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기도가 먼저일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나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말씀으로 가요. 말씀을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압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몽땅 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택을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척, 듣는 척, 사랑하는 척을 할 뿐이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목사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봤는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청종합니다 하는 성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해요. 인간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선택할지, 우상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지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청종하고 따라갈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새벽에 나오셨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딱 서신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100%, 아니 1000%, 1억% 세상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교회 못 떠납니다.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성도랑 못 싸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송하지만 죽은 듯이 삽니다. 그 죽은 듯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제 안에 요즘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뭔가 행복이 없어요. 답을 알려드리면 네, 세상을 선택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든 사망이라고 하는 세상을 선택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은 송장처럼 살아있지만 숨을 쉬지만 행동하지만 내 안에 뭔가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상태,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온 사망이 주는 그 정서적인 상태, 그 감정의 상태, 그 사망만이 줄 수 있는 내 육체적인 상태를 내가 늘 경험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아서 온 결과라는 것은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상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신 생명, 말씀이신 생명, 의지해야 되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인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절망이 주는, 사망이 주는, 죽음이 주는 모습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말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도 성도들도 다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사망 쪽에 더 우리가 손을 들기 빠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선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